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귀한 찬양으로 우리에게 또 감동을 준 우리 찬양 경배와 찬양 리더 장님에게 또 가정 내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현수막 보이시죠? 총동원 안식일 뭐 하는 날이죠? 총동원 하자는 이야기죠. 우리 모든 성도들 두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기 계신 분들 한 명도 그날 빠지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빠질 예정인 분 계십니까? 7월 2일 날은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다른 교회도 가지 마시고 어디 오셔야 돼요? 빛거울교회 다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쉬고 있던 교우들 여러분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마음의 상처든지 혹은 여러 가지 짐 때문에 잠깐 쉬고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7월 2일 날 다 우리 함께 초청하고 함께 예배 드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빈자리들 많이 있으시죠? 분명히 내가 아는 교인인데 전에는 열심히 출석했는데 잠깐 쉬고 있는 분, 7월 2일 날은 꼭 같이 오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네. 그래서 다음 안식일 날 여러분이 생각나는 사람을 좀 적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당 한 명씩. 몇 명요? 많이 여러분 적지 말고 딱 한 사람당 한 명씩만 적겠습니다. 우리랑 같이 열심히 신앙했던 사람, 이 사람이 있는데 지금 쉬고 있어요. 이름을 적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우리 3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관심을 가지셔서 7월 2일 날 우리 온 교우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성전에서 들리는 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몇 년 전 삼성가에서 전 직원들 다 이 책 읽으십시오 하고 필독 도서로 소개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Back to the Basic, 원점에 서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 가운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좀 이 시간에 해보고 싶습니다. 일본의 한 셀러리맨이 봉급을 열심히 따박따박 모아가지고 자동차를 사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참을 모았어요. 여러 해를. 그리고 드디어 목돈을 가지고 자동차를 샀답니다. 처음으로 자동차를 사서 운전하는 그 기분 어떨까요? 우리 경험 다 있으시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는 출근합니다. 나도 이제 내 자동차 몰고 출근한다. 출근해가지고 회사에 갔는데요, 주차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회사 건물을 빙글빙글 몇 바퀴를 돌았어요. 드디어 저기 한적한 곳에 차를 주차하고 드디어 출근을 했어요. 많이 지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좀 더 빨리 와야겠다 결심하고 다음날은 조금 더 일찍 와가지고는 주차하려고 보니까 여전히 주차장이 꽉 찼어요. 또 빙글빙글 돌다가 또 지각을 했어요. 몇 번 하다가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내가 그럴 수 있나? 꼭두 새벽같이 일찍 차를 몰고 출근을 했습니다. 하니까 도로가 확 뚫렸어요. 신날까요? 새 차 타고 빵 뚫린 길을 갔는데 얼마나 신이 나고 즐거운지요. 그리고 갔더니 주차장에 차들이 한 대도 없어요. 차를 탁 세웠습니다. 보니까 2시간이나 먼저 왔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요. 밥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까운 전철역으로 걸어가서 집에 가서 밥 먹고 시간 맞춰서 출근해서 회사에 갔답니다. 다음 날도 그랬을까요? 새 차 기분 내야 되잖아요.
제목이 참 그러죠. 원점, 본질, 가장 중요한 가치를 모르면 다른 것에 관심을 갖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이야기 참 많지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험해 본 분 계실 것 같습니다. 백화점에서 30만 원 이상 물건을 사면 만 원짜리 텀블러 하나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만 원짜리 너무 예뻐 보여. 그래서 어떻게 해요? 30만 원어치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 사가지고 티켓 끊어가지고 텀블러 만 원짜리 사가지고 와요. 중요한 가치를 모르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지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습니다. 갔더니요, 소, 양, 비둘기 온갖 짐승들이 아주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굉장히 시끄럽고 어지럽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아요. 동전 바꾸는 교환 소리가 굉장히 눈에 귀에 거슬리게 쨍그랑쨍그랑 하는 것입니다. 이봐, 이 사람, 당신이 사람이야? 이 양을 이렇게 비싸게 팔다니 그럴 수 있어? 병들었잖아. 막 이런저런 막 고함 소리가 에이 사기꾼아 나쁜 놈아 막 사정없이 하나님의 성전 문 앞에서 시끄럽게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조용히 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혹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근히 안아주시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성전은 간절히 기도하면 내 마음에 흐뭇한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찬양하면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은혜가 기쁨이 확 밀려옵니다. 세상에서는 찢기고 상처받고 속상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면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반토막 나고 억울함이 분노가 사라지고 행복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곳, 그런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성전에 간 그날은 결코 그런 풍경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통 시끄러운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성전에 가면 유대인들은 1년에 성전을 3번 갔습니다.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77절, 세 번째는 초막절, 장막절이죠. 3번 성전을 갔어요. 전국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모든 유대인은 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요? 그들이 다 뭘 가지고 와요? 양을 가지고 옵니다. 가족별로 아마 그렇게 양을 가지고 왔겠지요. 당시 양들이 얼마나 많이 왔나? 네로 황제가 궁금했습니다. 6월절 행사에 양이 몇 마리나 도축되나? 그래서 자기 관료를 시켜서 가서 물어보게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대답하기를요, 양이 25만 6,500마리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집니다 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25만 마리가 굉장히 많은 양들이 하나님께 당시에 바쳐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소를 가지고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죠? 성전에 와서 문 앞에 하던 성전에서 양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오 소망이나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뒷배경에 제사장이나 혹은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이권들이 개입되어 있어요. 턱없이 비싼 가격에 양이 거래되고 매매되더라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드려요. 20세 이상은 반세겔, 2데나리온이라고 하죠.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 하루 품삯이죠. 그러니까 이틀치 품삯이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하루 일당 얼마죠? 보통 노동자 가장 낮게 잡아서 10만 원이라고 치면 2데나리온이니까 20만 원씩 성전에 딱 하나님께 성전세를 냅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모였겠죠. 오직 성전 수리 관리하기 위해서만 전 국민이 다 소위 20만 원씩을 내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지만 그들이 너무너무 풍요로웠다 그래요. 로마에 있는 귀족들보다 더 잘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그들이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과정들 가운데 정치적인 이권이 개입되고 대제사장 직분을 돈을 주고 사고 팔았어요. 역사에 의하면 한 10억 정도 되었다 그래요. 제사장 되려면 얼마 돼야 돼요? 10억 내고, 그것도 우리 선거하는 거 봤잖아요. 우리 엊그제 선거하려면 돈 많이 써야 되잖아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선거해서 돈 써가지고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죠 이제? 온갖 부정한, 온갖 추잡스러운 일들이 성전 안에서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읽었던 말씀처럼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어느 날 성전에 가셨어요. 온통 하나님의 성전이 추잡스러운 장사꾼들 도둑의 소굴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장에 노끈을 들고 가서 이 사람들아! 그랬을까요? 우리 시대어 소망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성전 뜰의 계단에 서서 준엄한 눈초리로 당신 앞에 있는 장면을 바라보신다. 성전에 가셨어요. 온통 쓰레기장, 온통 치장통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가만히 보시는 것입니다. 시대어 소망에는요, 보셨다, 내다보셨다, 혹은 바라보신다 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적고 있습니다. 가만히 지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부당한 거래를 하고 있는지, 어떤 악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다 꿰뚫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나게 장사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를 쳐다보는 어떤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려봅니다. 인생의 두루마리를 통하여 신성이 번쩍이는 것을 본다.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온통 추잡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봤더니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처럼 신성이 포떡포떡, 그들의 모든 과거를, 그들의 모든 추잡스러운 일들을 다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는 노끈을 만드셔서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성전에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어린아이들, 병자들,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 옆으로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뜨겁게 우리가 드린 것처럼 예배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성전에서 무엇이 들리는가? 여러분, 무엇이 들립니까? 이들은 성전에 가서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무슨 소리를? 양이 우는 소리, 소가 우는 소리, 동전이 쨍그랑 하는 소리. 너무 비싸요. 조금만 싸게 해주세요. 나도 장사꾼인데 이문이 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세속적인 그런 소리들이 성전에서 막 질비하게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모습을 바라보고 뒤에서 제사장들은 아마 팔짱을 끼고 이야기했겠지요. 야, 장사 참 잘 되고 있다. 오늘 시장 잘 돌아가지. 오늘도 짭짤하게 벌 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그런 곳입니까? 그런 소리가 들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온통 시끄럽고 추잡스러운 소리들로 성전이 가득 채워져 있었답니다. 성전에서는 무슨 소리가 들려야 할까요? 열왕기상 6장 7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했던 솔로몬 성전 건축 장면입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성전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죠? 무엇 때문에? 돌 뜨는 곳에서 돌 다 다듬어가지고 운반해요. 나무들 다 잘라가지고 운반해요. 이거 잘했네 잘못했네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엄숙하게, 어쩌면 일하는 인부들 소리도 들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엄숙한 가운데 조용히. 하나님의 성전은 그런 곳이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잡스러운 세상적인 소리들, 그 어떤 소리도 잘했네 잘못했네, 이거 이렇게 해야 되네 저렇게 해야 되네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런 소리를 해야 되면 어디서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19장 46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조용히 기도하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무슨 소리가? 심지어는요, 마태복음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성전에 와서 풀어라? 아니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서운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관계에 껄끄러운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개인적으로 밖에 가서 잘 풀고 성전에 와서는 오직 뭐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 이런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떤 교회 가면요, 정말 엄숙합니다. 뛰어다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요. 정말 경건하게. 왜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자욱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에 사사로운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우리 빛거울은 어떻습니까? 띵동, 카톡. 어떻게 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궁금하잖아요. 뭐 해봐야 돼요? 열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이런 곳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예배 중에 SNS 검색하면서 오늘은 나에게 무슨 정보, 무슨 소식을 했나?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교회 와서 풀라고도 하지 않으세요. 밖에 나가서 풀고 내 집은 오직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훈련이 잘 안 된 분들이 계시죠. 진동도 안 하면 좋겠습니다. 뭐 해야 돼요? 핸드폰 꺼두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진동하면 뭐 해야 돼요? 꺼야 돼요. 띵동하면 봐야 되잖아요. 딱 1시간, 잠깐 그 시간,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예배 시간이 그렇게 잘 가꾸어지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계신 곳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모세가요, 그냥 사막에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느꼈어요.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신발을 벗어라. 제가 언젠가 신발을 벗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관심이나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서라. 모세가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가려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느껴지니까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교과 우리 야곱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도망가다 하나님 계신 곳을 느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길 가다가 돌베개하고 잠을 잤는데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느끼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두렵도다 이곳이요 너무너무 두려운 곳입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교회 와서 무슨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정말 우리 교우님들이 늘 참 많이 칭찬하시는 요즘에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경찬팀들 정말 아름답게 화음 맞춰서 청년들 노래하니까 정말 좋지요. 어제 저녁에 우리 예배 시간에요. 제가 앞에도 우리 전사님 설교할 때 어서 오세요 환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청년들이 와가지고 찬양하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벌렁벌렁 뛰더라고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이렇게 예뻐 보이고 귀하게 보이는지요. 그리고 찬양하는데요. 제가 소리내다 따라 부를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 목이 메어가지고요. 너무너무 감동 있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찬미 부를 때에 목이 메어서 찬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모두가 다 경험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세포에서 여수서 목회할 때요. 우리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장모님, 제가 언제 이 말씀 드렸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모님 좀 교회 오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열심히 가서 할머니를 전도해서 교회 오셨어요.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 오셔도 현관문 딱 열고 오면 이 할머니가 처음 교회 오신 날 제가 가만히 봤어요. 두 번 하고는 다 가서는 앞에 앉으셔서는 한참을 기도를 하세요. 처음 오시는 분인데 이분이 절에 다녀서 그런가? 그 다음 주는 어떻게 하나 봤어요. 그 다음 주도 부처님께 절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절하는 겁니까? 그의 마음에 이곳은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경외감이,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가요, 교회인 줄 알면서도요, 제가 그 교회에 있는 내내 그렇게 하고 교회 올 때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정말 가만 걸어서 딱 하고 그리고 앉으셔서 한참을 기도하고 가시더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을 때 그런 경외감이, 그런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두려움, 그런 경외감이 없으시자 회초리를 드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자들아 다 나가라 하고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요, 조문양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어요. 뭐 하시는 교수님이죠? 무슨 과죠? 음악과. 우리 찬미가에도 이분 곡들이 여러 곡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앉혀놓고 신학생들 앉혀놓고 이분이 자기 간증을 이야기하세요. 내가 몇 주 전에 안식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서 소파에 딱 앉았습니다. 오늘 교회 잘 갔다 왔다. 그런데 뭔가 알 수 없는 답답함이, 허기짐이 마음에 들더래요.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준비 찬미 몇 장 한 것도 알겠고 안식일 학교 순서를 누가 와서 무슨 이야기 한 것도 알겠어요. 교과 공부 뭐 했고 그날 담임 목사님 무슨 말씀을 어떤 본문으로 하신 것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아무 은혜가, 감동이 남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 많으시죠? 그래서 내가 오늘 교회 갔는데 하나님 만나려고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아무런 은혜가,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말씀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뭐 한 거예요? 교회는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퇴 직전에 이 교수님이 무릎을 꿇었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교회 가긴 갔는데 하나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내가 다음 주에는 꼭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배하는 중에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뵙고 오겠습니다. 하나님 꼭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안식일 아침
빨리 갔을까요? 늦지막하게 지각했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다른 때보다 더 빨리 출발했어요. 그리고는 맨 뒤에 앉지 않았어요. 막 앞에 앉았답니다. 그리고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오늘 깊이 경험하기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까는 지난주와 똑같은 젊은이들이 와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릅니다. 음악학 교수님이니까요, 음정, 박자 항상 체크하는 분이셨어요. 그날은 그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은혜가 없잖아요.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가 가슴에 복받쳐 올랐습니다. 눈물이 픽 돌았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행복했어요. 안그장에 와서 시간을 씁니다. 지난주와 거의 같은 인사 이야기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얼마나 귀에 와 닿는지요. 순서가, 교과 공부가 참 은혜로웠습니다. 담임 목사 와서 설교하는데요, 지난주와 별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그날은요, 왜 이렇게 은혜가 되고 왜 이렇게 감동스러운지요. 예배가 마쳤습니다. 집에 왔어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예배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그런 간증을 해놓으라고 우리 신학생들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요한복음 4장,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언제라?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평가자나 관객이나 스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오늘도 주님은 찾으십니다. 그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싶은 교훈은요, 성전이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집은 어디입니까?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817번지 36빌딩 9층 여기입니까? 맞지요? 네. 건물, 장소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성전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라고요? 누가 성전이에요? 여기 참석한 우리 각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성전은 뭐 하시는 곳이라고요? 성전에서 뭐 하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은혜가 소개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곳, 성전 아닙니까? 이 성전에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이 성전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뜨겁게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라고요. 이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라고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라고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성전 어떤 곳입니까? 온갖 추잡스러운 일이 다 일어나고 새소리, 양소리, 소 우는 소리, 찡그랑찡그랑 하는 소리, 참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저렇게 가꿀 수 있지? 나쁜 사람들, 제사장들 나쁜 사람들, 대제사장 순사기꾼 이라고 우리가 손가락질 하지만은
정작 나의 이 성전은 어떻습니까? 이 성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이기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부당한 것, 부정직한 것, 하나님의 성전에서 경험되지 말아야 하는 대화들, 그런 것들을 보는 것들, 우리 성전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단지 술을 먹고 담배를 피는 것, 해로운 것 먹는 것, 그것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몸을 뭐 만들라고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에서 이기적이고 부당하고 불합리하고 모난 것들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귀한 성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오 소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그쳤다. 하나님의 목적,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 목적,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뭐 되는 건요? 인간을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삼고자 인간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빚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거기 거하시고자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아름다운 교제를, 기도하는 교제를 나누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뭐가요? 죄가 하나님의 성전 되는 것을 망쳐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성전이 진짜 성전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성전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날마다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가, 바른 기도가 그렇게 드려지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전, 시간을 내셔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이 읊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말씀이 성취되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전국에서 목회할 때요, 노인복지센터 시설장을 했습니다. 관장이죠. 꽤 큰 기관이었어요. 두 가지를 제가 겸임했는데요, 참 바빴습니다. 한 번은 저희 요양보호사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몇 년 전에 이분이 큰 문제가 있어서는 해결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정말 사람이 피폐해졌답니다. 너무 답답하고 말할 수 없는 치매에 꽉 짓눌렸어요. 그래서는 잠도 오지 않고 막 어느 날 새벽에 미친 여자처럼 정업 시내를 막 혼자 싸돌아 다녔어요. 근데 보니까는 정업 가면 가장 큰 교회예요. 큰 교회인데 불을 환하게 밝혀놨더래요. 새벽 4시인데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저기에 가면 내가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교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인데. 그래서는 무작정 교회에 들어갔어요. 사람도 몇 없어요. 맨 뒷자리에 앉았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고 기도도 안 해봤지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이복조 성도님 생각이 나네요. 네,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 이름을 불렀답니다. 한참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위로가, 평안이 찾아오더래요. 참 마음이 편안해지더랍니다. 한참을 하다가 집에 갔어요. 다음날 새벽에 다시 그 교회 갔어요. 누가 반겨주지도 않아요.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다가 몇 년이 지났는데 자기가 그 교회 집사가 되어 있답니다. 우리 교회도 새벽에 불을 좀 켜놔야 될까요? 네. 건물에 대한, 장소에 대한 교회도 중요하지요. 남들이 볼 때
내가 답답하면 저 교회 가면 내가 회복될 수 있어, 위로받을 수 있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요,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개개인이 그런 성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너무너무 답답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예수 믿는 아무개 저 사람에게 가면 내가 나을 것 같아, 내가 위로받을 것 같아,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우리가 성전 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러한 성전들, 세상에 나가서 정말 빛이 되고 정말 소금이 되고 정말 등대가 되어서 정말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저 사람에게 가서 손을 잡고 나면 내가 회복될 것 같아. 예수 믿지 않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우리 개인 성전 얘기 두고 지금 얘기하시는 음성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지난주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러세요. 청년 시절에 교회 나이 많은 장로님이 한 분 계셨답니다. 말수가 없으신 장로님이셨대요. 그런데 청년들에게 와서는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손만 꽉 잡아주고 가시는 그런 장로님이 계셨답니다.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장로님의 손을 꽉 잡아주면 아무 말하지 않지만 힘들지, 내가 응원해줄게, 잘하고 있어, 화이팅, 힘내, 내가 기도할게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든답니다. 장모님은 손잡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좋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성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의 손만 잡아줘도 내가 너무너무 허무하고 좋아요. 그런 성도들, 그런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대요. 이 채찍 뭐 하는데 사용하는 겁니까? 채찍? 혹시 채찍 맞아본 적 있습니까? 안 맞아봤어요? 아니면 채찍 때려본 적 있습니까? 저는 때려봤는데, 우리 아들 아니고요. 시골에서 우리 이게 쟁기질 할 때 이랴 저랴저랴 하잖아요.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사사사 때리면 말 잘 들어갑니다. 채찍 뭐 하는데 사용하는 겁니까? 뭐 하는데? 훈련하고 똑바로 못할 때, 교육할 때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채찍을 드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때렸습니까? 누구 때렸죠? 양을 때렸어요? 네. 예수님 안 때렸어요. 이거를 들고 그냥 휘두르기만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때리는 그런 분 아니잖아요. 채찍을 드셨습니다. 왜 드셨을까요? 훗날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십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을까요? 우리 십자가 이야기하면서요, 십자가 달려가지고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의 여부는 십자가 지기 전에 채찍을 얼마나 많이 맞았느냐 하고 반비례합니다. 많이 맞아가지고는 더 이상 힘이, 에너지가 없어. 그래가지고 달려서 얼마 있지 않아 죽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심장에 터져서 죽기도 했지만요, 정말 많이 맞아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을 정도로 모질게 맞았습니다. 채찍 맞을 걸 아시면서 그분이 채찍을 드셨어요. 왜요? 왜 채찍을 드셨습니까? 채찍 맞는 것, 채찍 때리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은 싫었을까요? 이건 너무나 난폭하고 나쁜 것인 거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드셨어요. 막 휘두르셨습니다. 물론 공중이지만은. 왜요? 너희들이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싫은 것인 줄 아느냐? 얼마나 심각하게 나쁜 죄인 줄 아느냐? 제발 좀 알아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의분이고, 그분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에 관한 정말 해롭다라고 하는 것에 강한 그분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채찍을 드십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의 성전들이 정말 깨끗하게 세상의 것으로 오염되지 않고 그렇게 잘 보존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도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혼자서 내쫓을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만이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 내 스스로는 내 마음의 성전을 청소 못합니다.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아까 했던 그 조문양 교수처럼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성전이 정말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마음문을 깨끗하게 우리 마음들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결코 억지로 강제로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자, 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놓고 하십니다. 내가 성전에 좀 들어가자. 우리의 성전이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통로가 온전히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전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야 할까? 무슨 소리를 들어야 할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성전을 찾을 때마다 다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허물이 많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건강하고 온전한 성전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가지를 두고 이 시간 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전이 되기를,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을 뵙기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